예, 오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라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제가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해 보면 아마 이걸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사실 작은 이익에 집착해서 큰 이익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할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40대 중반이 넘으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불청객인 노안이 찾아옵니다.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좀 당황스러운 게 시력 검사를 하면 지금도 1.5가 나옵니다. 예, 평생 제 몸에서 제일 좋은 게 눈입니다. 어릴 때부터 눈이 좋았습니다. 예, 진짜 지금도 멀리 있는 건 잘 보입니다. 그런데 책을 보려고 하면 돋보기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주보 보는 것도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사실은요. 네. 근데 어떤 분이 노안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왜 노안이 찾아오는 걸까? 하나님께서 노안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아마도 40대부터는 가까이 있는 것을 너무 세밀하게 보지 말고 멀리 보라는 뜻일 게다. 그러니까 보여도 좀 못 본 채 하라는 의미다. 젊어서는 나무를 보는 삶이었다 한다면 노안이 온 후부터는 숲을 보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좀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시야가 좀 넓어지고 깊어질수록요, 삶이 참 더 여유롭고 풍성해집니다. 어린아이들은 상처를 잘 받습니다. 상처를 받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비교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사탕의 색깔도 다른 친구와 비교해서 상처를 받는 게 아이들입니다. 친구는 빨간색 사탕 가졌는데 나는 노란색 사탕을 가졌습니다. 맛은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빨간색 사탕이 부러워서요, 삐쳐서 스스로 속상해하는 것,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애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10대의 청소년기나 청년의 때에는 사탕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을 비교해서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불공평하게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청년들 가운데는, 젊을 때는 부잣집 친구가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못 사주는 거 내 친구는 다 갖고 산다고 한다면 그거 너무 부러워서 속상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집에 돈이 많아서 원하는 건 뭐든지 가질 수 있는 친구를 볼 때마다 속상하지요. 우리 집은 왜 이럴까?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많이 하더라고요. 야, 저 친구는 정말 아무 고민이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확신하고 착각하고 말도 안 듣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제 젊은 시절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떨어져서 재수를 하려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서울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숙을 했는데 제가 한 달 하숙비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1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지금은 싸네 하실 수 있겠지만 그때는 3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제가 생각하기에 먹고 자는데 한 달에 1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게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제가 벌어서 내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대주시니까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학원에 갔는데 누가 그렇게 부러웠냐면 서울 자기 집에서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겁니다. 쟤네는 돈도 안 내고 10만 원이랑 큰 돈도 안 내고 자기 집에서 학원 다니니까 얼마나 좋을까? 야, 서울 사는 애들은 진짜 좋을 거야. 무슨 고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친구들을 사귀면서 보니까요, 그들에게도 무수한 고민이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상한 대부분의 이유는요, 인생이라는 것을 숲을 못 보고요, 나무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하정 권사님도, 하영 권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면서 이번에는 전 청년들한테 소고한문을 좀 다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 읽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저 어떤 대목에 많은 생각이 들었냐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충격일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는 돈이 없어서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세대만 해도 돈이 없어가지고요, 제 친구 가운데도 대학에 합격을 하고도 그 입학금을 못 내가지고 대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제 주변에도 꽤 많았습니다. 사실 호주라는 나라는
내가 하기 싫어서 공부를 안 하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지는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나라에 산다라는 것 이거 정말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청년들한테는 호주에 사는 우리 청년들이 어떤 대상일까요? 진짜 부잣집 친구들입니다. 부잣집 친구.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그런 부잣집 친구들입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은 정말 아무 고민 없이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만나보면 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청년들 얼굴 좀 보십시오. 쟤네 진짜 행복해 죽겠는 얼굴이지요.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쟤네들도 물어보면 사는 게 다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를 다니면서 이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어릴 때는 젊을 때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거 갖고 행복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행복은 그게 아니라요. 나의 현재를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가져도 누리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적게 가져도 누릴 수 있다면 행복합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깜마오라는 캄보디아 친구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한국 돈 많아요. 하지만 한국은 지옥이고 캄보디아가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은 자신이 처한 삶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실력이라는 것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마음의 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가져도요 그 사람 누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만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예배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 혼자 예배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질성은 어떻게 우리를 만드느냐면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이 변질되게 된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요 나만을 위해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누가 되냐면 내가 됩니다. 내가. 그래서 나한테 좋은 거면 선한 거고 나한테 나쁜 거면 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게 만드는 거는 나쁜 거고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건 좋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면 그 마음이 결국 이기적인 마음이 정말 가득한 마음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기적인 마음이 될수록 시야가 좁아집니다. 결국 나무만 보는 삶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타적 마음 여러분 이게 숲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숲을 보는 것이요 더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곤함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다녀올 때마다 저는 받은 복을 정말 세워보게 됩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요 나는 가난한 캄보디아가 아닌 호주에 살아서 좋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게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나요?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복 깔고 살다가 하는 인생이 아니라 좀 나눌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인생 좀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호주에 산다고 하면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호주에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요 누군가에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은혜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대단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돈 많아? 권력이 높아? 대단하네 라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기준도 바로 똑같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야, 너 참 대단한 일 했다 이러실까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너 참 대단하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돈 벌어서 정말 젊은 나이에 얼마나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런 청년들이요 그 돈을 아껴서 부족해도 나름 열심을 다해서 캄보디아 청년들을 섬기고 오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칭찬하시지 않을까요? 너 참 대단하다.
돈 쓰고 싶은 데 많을 텐데, 놀러 가고 싶은 데도 많을 텐데,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너만을 위해 살지 않고 너에게 준 내 그 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고, 참 기특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믿겠다는 분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 그런 건요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돈으로 하우스는 살 수 있어도요 홈은 살 수 없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요 달콤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어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주는 이런 가치들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펴보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요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냐, 하우스 얼마나 비싼 집을 사느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따뜻한 가정을 만드느냐, 이것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싼 하우스만을 고집하여 가지고 더 좋은 집, 더 화려한 집, 더 멋진 집, 이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홈의 가치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가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결국은요 보이지 않는 가치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보이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선교를 힘들게 다녀오면서도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은혜, 사랑, 섬김 등의 귀한 가치들을 느꼈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소망이 넘쳐서 행복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내가 주목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나무만 보다가는요 숲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잃는 이유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숲을 보지 못하고요 나의 욕심이라는 나무만 보고 가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축복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행복이 보입니다. 오늘 나의 시선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점검해 보십시오. 내 눈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누구 집에 갔더니 이거 얼마짜리야? 이것만 눈에 들어오신다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 집에 가셔서 이 집은 얼마나 화목하게 사는지,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떤지, 이 집은 어떠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사는지 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좀 영의 눈이 열려져야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나를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뭔지를 깨닫고 알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여자분들 신기하시더라고요. 누가 가방만 들고 다니도 얼마짜리인 게 딱딱 나오시는데 견적이 나오시고, 무슨 옷을 입었는데 저는 갖다 브랜드를 보여줘도 모르는데 무슨 브랜드라는 거 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물론 그런 거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떤 사람인지, 그 삶은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지 한 번쯤은 이것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내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의미 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선교는 자꾸 청년들만 가는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김하영 권사님한테 특별히 부탁하신 이유가 나이 들어도 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녀보니까 어른들 가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어른들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안정감도 갖고 좀 더 풍성한 것도 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할 줄 아는 거
찾아드리는 게 제 은사라고요. 제가 여러분이 가신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라도 제가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어떤 일이든지 보람 있게 의미 있게 내 삶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다른 사람이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도 한 번쯤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달라고 한 번쯤 좀 이렇게 한 발 내디뎌 보시면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한번 가보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수월합니다. 좀 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누구야, 찬이가 캄보디아 처음 가는데 저한테 목사님 괜찮겠죠? 몇 번을 물어보더라고요. 찬이가 목사님 제일 많이 불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본답니다. 처음 가보고 이렇게 캄보디아 같은 나라를 처음 가보니까 공항에 내려서 잡혀가는 거 아닐까요? 라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널 왜 잡아가니? 너 밥도 많이 먹는데. 왜 잡아가겠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가서 보면 다를 거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큰 덩치로 그래도 한 발 한 발 가더니 제일 가서 또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많은 은혜들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원하십니다. 살면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신 거 하나님도 너무나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좀 회개할 일이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이 좋은 땅에 살면서 삶이 행복하지 않다 한다면 아마 하나님도 물어보실 거요. 얼마나 더 줘야 행복하겠니? 얼마나 더 가져야 행복하겠니? 라고 우리한테 질문하시지 않을까요? 역으로요. 여러분 이미 많이 가지셨습니다. 이미 많이 갖고 계십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없어서가 아니라 누릴 만한 실력을 못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실력을 좀 세울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선교지입니다. 가서 보면 느끼실 겁니다. 우리보다도 나보다도 훨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곳에서도 천국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 정말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반성할 일이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천국은 우리 마음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스스로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누리라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누리라고, 천국을 회복하라고, 그래서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그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했던 그 천국을 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믿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라는 그 은혜의 고백들이 날마다 터져나와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충만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권세이고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생각이 짧아서, 시야가 좁아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오늘도 범하고 살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무만 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숲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채워야만 행복할 것이다 라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에 내 삶이 비로소 능력 있는 삶, 복된 삶이 될 거야 라는 하나님 그런 큰 시야를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했던 천국의 기쁨을 오늘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